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다섯째 주일이면서 스승의 주일로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어릴 때 선생님들 중에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도 몇 분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다 은퇴를 하셨을 텐데 어떻게 지내는지 참 궁금한데요. 한번 제대로 찾아가 보지도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아마 학교 선생님들 외에도 또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분들 중에서는 교회 학교 선생님도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만이라도 생각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승의 주일에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스승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성령님 통해서 또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스승의 주일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감사하며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하신 스승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찬송가 292장 제목을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교회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할 때 이 찬송가의 제목이 정답이구나, 제목으로 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 우리 다 같이 우리 영원하신 스승 되시는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한 목소리로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나오셨네요. 네, 진심이십니까? 우리 진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왜 사느냐라는 질문에 1등 답이 뭐였을까요? 그냥 산다가 1등이었습니다. 그럭저럭 그냥. 그래서 요즘 아이들 우스갯소리로 태어난 김에 산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야, 너는 태어난 김에 사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없으면 그런 거죠. 뭐 사는 게 별거냐, 그냥 사는 거지, 이제 그런 거죠. 답 중에는 죽지 못해 산다는 답도 있고요. 먹기 위해 산다는 답도 있고,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정말 사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대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데 이혼 안 하고요, 우울증 약 안 먹고 살기만 해도 참 잘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혼 안 해도요, 부부 관계가 정말 좋은 집 별로 없고요. 또 부모 자식 간에 화목한 집 참 드뭅니다. 또 정신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도 참 드문데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 없이 잘 산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우리도 살다 보면 하지만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 이겨내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서로 살아가며 또 기뻐하며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고 은혜라는 것 오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아멘. 기띔 섬에 가보고 또 게달에도 가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띔은 이스라엘 땅의 서쪽에 있는 구브로 섬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게달은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한 족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으로 쉽게 말하자면 서방과 동방에 가봐라. 그 나라들에 다 가서 봐라. 그들이 우상을 섬길지라도 그 신을 버린 적이 있는지 한번 가서 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 동방과 서방 다 가봐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라 할지라도 우상을 버린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참신이신 나를 버리고 무익한 우상을 따라갔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돌로 만든 우상과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돌로 만든 신상과 나무로 만든 우상과 바꿀 수가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예로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마치 값진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쁜 색깔을 가진 돌멩이와 바꾸자고 한다고 바꾼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야, 그 유리 같은 거 뭐가 이쁘냐? 이 색 봐라, 얼마나 예뻐? 바꿔줄까? 그 말에 혹해서 속아가지고요. 다이아몬드를 조약돌과 바꾼 사람들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가 교회 다니는 것하고 10억 원 하고 바꾸자고 하면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꾸죠. 네, 10억 원 정도로는 안 바꾸죠. 별로 동의 안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10억 원 정도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0억 원 정도는 어떤가요? 1000억 원 줄 테니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벌써 대답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저는 유산으로 1000억 원을 물려받은 분을 알고 있는데요. 1000억 원은 상상을 초월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요, 우리가 물려받아서 앞으로 남은 인생이 한 60년 이상 이렇게 70년 됐다고 해도 하면 1년에 한 15억 원씩 쓰면 됩니다. 한 달에 1억 원씩 쓰고요. 하루에 한 500만 원씩 쓰면 그러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외제차는 기본이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돈 은행에만 넣어놓기만 해도 그냥 되는 돈, 쓰기만 하면 되는 돈인데요. 그분은 신앙이 있어서요. 그 돈으로 의미 있는 사업도 하시고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누군가가 만약에 나에게 1000억 원 줄 테니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그 1000억 원 교회 다니는 것을 위해서 1000억 원을 포기할 수 있을까? 저한테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절대로 1000억 원은 하나님과 1000억 원하고 하나님 안 바꿉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안 믿기시나 본데요. 오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1000억 원이 아니라 1000조 원을 갖다 놔도 하나님과 안 바꿉니다. 저는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과 바꾸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1000억 원 줄 사람도 없어요. 그죠? 1000억 원 주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 1000억 원 줘도 하나님하고 안 바꿉니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안 줄 거니까. 근데 그래도 우리에게 1000억 원 줄 사람도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 1000억 원이 아니라 1000조 원 그 어떤 것을 갖다 줘도 저는 하나님과 바꾸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1000억 원은 고사고요, 단돈 1000원도 안 되는 것과 하나님을 바꾸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떡 나옵니다. 우리 절기 때마다 떡 줍니다. 하나님이 돈은 주시진 않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근원이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누림을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고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 샘물, 정말 생수의 근원되는 샘이 솟아나는 그 샘물을 버리고 내가 웅덩이를 파서 물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인데요. 그 웅덩이조차도 물을 제대로 고여 놓지도 못하는 그런 웅덩이를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도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과 하나님을 바꾸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우상을 쫓아다니다가 아수르에게 당하고 애굽에게 당한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본 남유다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요. 정신 차리지 않고 역시 계속 우상 숭배를 하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위기 앞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간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나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청한 것이다. 우상 숭배에 대한 당연한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잘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그 재산을 물려받은 재산을 다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타국에 가서 살면 잘 살 줄 알고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금세 그 돈을 다 탕진하고는 먹을 것 하나 없이 거짓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이 마치 아버지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면은요 고통의 구렁텅이 속으로 점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곧 그 자체가 악이다. 그리고 또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쯤 되면은요 우상 숭배에서 그런 고통을 받고 있으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아,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을 주셨는데 그 요시야 왕도 애굽 사람에게 전사당하고 말았으니까 이제 믿을 만한 왕도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랬어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 앞에 택한 길은 무엇이었냐면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요. 아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시월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애굽을 의지했다가 또 아수르를 의지했는데요. 그 강대국들이 아무 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신은 강국이었던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이 지켜주지 않았고요. 아수르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지켜줄 사람이 뿐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에 멸망할 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을 때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남유다가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애굽도 아수르도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의지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돈 의지하면 돈 때문에 망하고요. 세상 권력 의지하면 권력 때문에 망하고요.
사람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해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 필요 없고 세상에 자리 필요 없고 사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세상에 자리도 필요하고 또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요, 세상의 자리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국민일보 겨자씨에 이제 썼던 글인데요, 제가 박사과정을 할 때 지도교수에게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 나가서 학위를 하는데 지도교수한테 오해를 받으면 갈 데가 없습니다. 저는 특히나 또 학교를 옮겼고 또 지도교수도 박사과정 때 한번 옮겼기 때문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내가 이 교수한테 잘못 보이면 어떡하나, 학위도 못 받으면 어떡하나, 만약에 그러면 나는 한국에 돌아가지도 못하는데 실패자가 돼버리는데, 그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다가 마는 게 아니고요, 이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서 계속 불안하고요, 계속 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다른 걸 의지할까요?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불안한 문제 우리도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뭘까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지도교수다. 내가 너를 이 학교로 인도했고, 내가 너를 저 교수를 만나게 해줬고, 내가 지금 너를 인도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학위를 주는 것이지, 내가 저 지도교수를 통해서 내가 학위를 주는 것이지 저 사람이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그 확신을 하나님이 주셔서 제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진짜 지도교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왜 버렸느냐, 왜 나를 버리고 나를 경외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 말씀은 책망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은 바로 내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경외하지 않느냐, 왜 나를 버리고 떠났느냐, 그러니 너희가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답은 돌아오는 것이다, 내게 그 모든 것의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배역했는데요, 배역한 자식을 보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고쳐줄 것이다,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생수의 근원이니 늘 생수를 공급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고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우리 부를 텐데요, 292장의 그 2절에 보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그러니까 내 혼자는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부족하고요, 지혜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의 스승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충만케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스승 되시는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그 고백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늘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참 스승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르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풍성하고 안전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르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물 웅덩이 같은 우상을 쫓아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며 쫓아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돈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자리에 욕심내지 않게 하시며 사람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확실히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하시며 수련회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영적 가르침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지역의 변화에 쓰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 되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